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동정녀 탄생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누가 저한테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체세포 분열이나 인간 복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복제를 사람도 남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만유해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못 만드시겠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를 통해서 인간을 못 만드시겠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인정에 불과하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이 내 마음속에 인정되어지는 것.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람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천국 보지 못했지요.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누가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동정녀 탄생이 왜 믿어집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을 기록한 책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에밀 브루너가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자냐면 사람은 본래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인임을 압니까?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칼 바르트가 논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바르트도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이지만 그 안에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인간은 죄인임을 아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도 우리의 신학 자유주의자이지만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이 있고 신비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정녀 탄생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저는 창조 신학자들에게 한 가지, 창조 과학자들에게 한 가지 못마땅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자꾸만 천지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려 듭니다. 천지 창조를 과학으로 자꾸만 입증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입증한다고 해서 무신론자들이 창조론을 믿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을 믿으려면 유신론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건 믿음의 문제이지 이성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설명의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단정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이게 믿어지는 백성과 믿어지지 않는 백성들이 나누어질 뿐이에요. 오늘 동정녀 탄생도 바로 그런 의미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단순하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 기적이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동정녀 탄생을 보면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가 아주 그 내용 자체에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아이를 착상시켰다는 겁니다. 이 뜻에는 태어나실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 해야 될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죠.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자양분을 마리아가 먹인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려면 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믿게 되어 있어요. 아니,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를 믿은 순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는가?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걸 믿게 돼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임하시고라는 헬라어는 에펠류세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에펠류세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겁 많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강력한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에펠류세타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은 말하죠.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으시다라는 말은 에피스키아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또한 우리에게 임재하다라는 의미를, 거의 임하시다, 덮으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덮는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라는 말의 어원은, 본래 뜻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다, 히브리어 라하프인데 바로 운행하시다는 말이 덮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덮으시다라는, 여기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라하프라는 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라하프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큰 암탉이 병아리를 확 감쌀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확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달걀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시편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덮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덮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되겠죠. 그 독수리 날개와 비슷한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독수리의 날개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단어가 룻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마리아, 너의 인생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죠. 이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마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마라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물,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물, 어디에도 쓸모없는 물, 바로 그것이 마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마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푸뉴마, 영이 임했을 때, 이 말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면,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이 마라 같은 쓴물들이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또 예수님 자체가 살리는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우리가 마라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마리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의 가장 많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이걸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름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라들, 쓴물들, 그 무엇에도 쓸 수 없는 존재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소망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인생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느 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확 덮었듯이 말이죠. 독수리 날개가 하나님의 백성을 확 덮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면 이사야 7장 14절의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금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걸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입니다. 징조. 그럼 왜 이 징조를 주셨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예수님 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유다 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재위 시절에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는 남유다 군대 5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까지 합류해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아하스 왕이 이길 확률은 제로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전쟁학적으로 이건 제로 게임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징조 구해봐. 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징조를 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저 징조 안 구할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구하겠네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천둥 5번 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쫙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징조를 보고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나는 믿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너무 절망한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한 겁니다. 나 징조 안 구할랍니다 라고 저항하자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가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래 이 당시의 용어로는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자. 결혼한 여자이든 정혼한 여자이든 그냥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에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게 징조가 됩니까? 결혼한 여자는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징조가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녀는 무슨 단어가 되어야만 징조가 되는 겁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이 처녀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동정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이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징조가 그제서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너 절대 안 망해.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믿게 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징조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이 죄와 사망과 이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동정녀로 오신, 동정녀 여인에게서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영생도 없고 우리의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동정녀 탄생이 믿어졌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했던 거죠. 그 죄를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신성을 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는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말아들이에요. 쓴물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하나 주셨죠. 보라,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성도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